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47절로부터 5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우리 유치부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의 기능이 있는 존재로, 영의 기능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육체만 가진 것이 아니고 또 지정의만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은 영적인 기능, 영의 기능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다 만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육체가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혼이 만족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또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육체가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는 먹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육체가 사는 것과 먹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참 희한한, 개인적으로 특히 더 그렇죠. 희한한데 뭔가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 지루해지잖아요. 지루해지고 또 그렇게 되는데 밥 먹는 것만은 절대로 지루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게 지루해지면 뭐라고 얘기하죠? 곧 돌아가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 어떻게 되셨냐 그러면 숟가락 놓으셨다 그러면 돌아가셨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참 재밌어요. 지루하지 않아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할 수 있어요. 참 재밌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육체가 참 먹을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실 때 참 재밌게 창조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뭐를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바깥에 있는 것을 내 안으로 집어 넣으면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만 이렇게 쫙 뽑아내고 그다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내보내고 그러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들어온 것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과정.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들입니까? 정말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육체가 살기 위해서, 육체가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또 설명을 위해서 나누는 거지만 우리의 혼이, 우리의 어떤 지정의가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벌써 입안에 가시로 가득하죠. 우리의 혼과 우리의 혼은 육체가 음식을 원하는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가 매일매일 책을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식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해 주세요. 생기라고 하는 것은 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생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는 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인간이 사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인간이 사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로는 꼭 살아야만 하는 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이런 어떤 창조 질서와 거슬러 가고 있죠. 그래서 막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하는 의지들을 놓아버리는 것들을 요새는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는 영으로 창조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살려고 하는 자를 살리세요. 보면은 최초의 그 범죄자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누구죠? 가인. 가인이잖아요. 근데 가인이 어떻습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살려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정말 그가 살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명까지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새 제가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고 밥도 이렇게 절제해서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요번에 나사로 서비스 하면서 보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죄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절제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목사면 당연히 많이 먹어야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의식도 다 없던 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죠. 그런데 조금만 먹으면 왜 그러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살려는 의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살려는 의지를 가졌을 때 이미 건강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려는 의지, 사는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살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사는 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살려주시는 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창세기 20장 7절에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또 한 번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달리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영적 존재로 창조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영은 살려주는 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은 사는 영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영이 살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의 혼이 지정의가 살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고,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날 끝났죠? 첫째 날 이제 끝나고 이제 둘째 날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과 또 예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 우리도 다 아는 얘기죠. 아멘 아멘, 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말을 그대로, 성경의 의미 그대로 의역을 해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계속 믿는 자들은 계속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갖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갖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거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을 때에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믿는 것에 대해서 종합해 보면 예수 이름을 계속해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오늘도 설교를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생각이 들었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잠깐이라도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영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영생을 띄엄띄엄 갖는다, 이렇게 만약에 성경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정말 큰일이 벌어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영생을 가졌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요,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한국어 성경이 참 어렵게,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렵게 자꾸 이렇게 꽈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 분명히 헬라어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이 나는 그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영생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과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저만 그렇습니다. 물론 저만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과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과는 같은 얘기잖아요. 예, 영원히 산다 하는 것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하고는 같은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그것도 헷갈리고, 그 다음에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도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줬잖아요. 요한복음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데 그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을 빛에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 주시더니 이번에는 그 생명을 바로 떡에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바로 분명한 의도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떡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떡이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아주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할 때에 이들이 만나를 먹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었던 이 경험들이 이 정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적의 체험이에요.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죠. 하나님께 하늘에서부터 이 먹을 것들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본 적도 없고 정말 이 이후에도 나타난 적이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어떤 신령한 것들을 경험했던 그런 프라이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떡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 조상들은 이 떡을 먹었어도 죽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었어도 죽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은 만나와는 다른, 하늘로서 내려오셨지만 만나와는 다른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 바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떡을 먹으면 사람들이 먹으면 죽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죽지 않는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미쳤잖아? 이제는 뭐 자기 살을 우리더러만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그냥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태를 보시고 진정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어떻게 하는 거죠? 불난데 기름을 부으시는 거죠. 그 다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킬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정말 그냥 깨달으려고 하면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이 본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렵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어렵도다 얘기했으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제자들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더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6장의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떡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기록된 장이잖아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으니까 예수님을 막 쫓았어요. 더 놀라운 이적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런 엽기적인 것이 있습니까? 이런 막장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살을 어떻게 이렇게 쭉쭉쭉 자르는 건가? 그러면 이제 오병이어처럼 막 나눠질 건가?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하기도 상상하기도 싫지요.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5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고 계시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말씀하시고, 그 밑에 보면 23절에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완전히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연합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내 안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영으로 창조되었고 살려주시는 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의 이미지, 그 떡의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이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에요. 만나가 참된 양식이었다라고 한다면 만나를 먹고 영원히 살았겠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도 많이 있었고 또 지켜야 되는 절기들, 법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절기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법들도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시고 딱 두 가지만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성만찬과 침례 의식이에요. 이 두 가지만 남겨놓으셨어요. 이 두 가지만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 두 가지만 남겨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알면, 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만 남겨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침례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침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 완전한 연합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바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가 무의미한 것도 아니고 혹시 잘못하면 관념적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신앙의 행위들을 가지고 바로 실제적으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의 의미는,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만찬, 우리가 예수님의 떡을, 몸과 살을 기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희 안에, 저희가 내 안에 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우리가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비밀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예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예배를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예배라고 하니까 그럼 매주 성찬식을 해야 되겠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물론 성찬식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는 영으로 창조된 우리가 살려주신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훨씬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인간은 참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른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혹시 막연해질까 봐 예수님을 먹는 것을 가지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 언제나 먹고 마셔도 질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언제나 먹고 마셔도 늘 우리에게 또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보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다 개인적으로 다르지만, 우리가 잠깐 먹고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먹고서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된다, 이럴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사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이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다, 안 되잖아요. 우리 만약에 육체를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다, 그렇게 하면은 육체가 막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막 난리를 일으킬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십시오,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안 되죠.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에요. 정말 예식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가운데 주시는 모든 축복과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완전히 연합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경험,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이 경험,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배, 우리 정말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에, 사는 영인 우리 가운데 살려주시는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또한 결단하실 때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하시면서 또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